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이사야는 주전 8세기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무려 800여 년 전에 사역했던 사람이다, 그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성령의 강림의 그 감동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미래형이 아니라 이미 오셔서 그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고 마무리하신 완료형으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서 얼마나 이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한 확신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오신 이후에 우리가 살고 있고, 예수님이 오셨음과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시대마다 주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을 들려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으므로 정말 이사야보다 더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속에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믿음 없음을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이 거룩한 주일에 조용히 묵상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오늘 종료주일을 맞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 타고 들어오시던 예수님, 우리 찬양대 종려나무 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오시는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환영했습니다. 종료주일이 지나고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이 기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향하여 가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도 따라서 살아보겠다고 하는 걸음이 오늘 우리가 사순절을 걸어가는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걸음에 함께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머리로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걸으셨던 그 고난의 길을 내 생활 속에, 내 삶의 어떤 행위와 내 삶의 환경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자는 것이에요. 하루에 한 끼 이상 금식하며 예수님의 걸으셨던 그 고난과 아픔에 내가 함께하겠다고, 내가 즐기하고 바라고 달려가던 그 모든 즐거움을, 바쁜 일들을 잠시 내려놓고 예수님의 고난의 길에 내가 동참하며 묵상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의 열방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보는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이 한 주간 함께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성가에 보면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우리 한번 다 함께 이 찬양 드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음성, 지치신 주님의 음성,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머리에는
가시면 허리에는 굵은 창자국, 손과 발목 다 찔리신, 지치신 주님의 모습, 마르는 눈물, 타는 목마름, 피로 찌든 십자가 위에 하늘 향해 호소하시는, 버림받은 주님의 영혼, 우리의 생명 죽게 드리니 나의 자랑 십자가일세. 나의 생애 주님까지 주님 영광 나타내소서.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아멘.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걸으셨던 외롭고도 무거웠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나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동참하는 은혜의 한 주간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걸으시던 그 고난의 길이 어떤 고난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구유에 오신 예수님의 그 모습, 그 자체가 고난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스스로가 당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기득권을 스스로 내려놓으시고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수없는 그 고난을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혼란과 혼돈과 악의다툼과 죄악으로 어두운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기득권의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이 권리를 누구한테 뺏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것조차도 내가 내 것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기득권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그 영화로운 보좌, 누르실 수 있는 주님이셨건만 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어둠의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신 것도 호화로운 모습이었습니까? 초라한 구유에서 나셨고, 오늘 종료주의를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만은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백마를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나귀를 타시고 들어오시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할 권한도 있다, 내가 주장할 권리도 있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나에게 얼마든지 있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려놓는다. 아멘. 여러분, 서신서를 읽다가 보면 사도 바울이 종종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 나는 이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것처럼 섬김과 봉사와 헌신의 길을 내가 걸어간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은 내 권리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이웃과 내가 함께하는 동료들, 내가 머물러 사는 이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내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가 예수를 만난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가로막는 자들, 반대하는 자들로 인하여 오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정치적으로는 로마로부터 압제를 받았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날마다 더해져 가는데 이것이 우리를 대항하는 세력으로 발전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싶어가지고 정치적으로 압력을 가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도와서 함께 힘을 모두와 일을 해줘야 될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고 가로막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종교적으로 자기들이 누리던 권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권리를 예수로 인하여 빼앗길까 싶어가지고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을 가로막고 반대했다, 비난했다, 그런 얘기예요.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오늘 3절에 있는 것처럼 무시하고 멸시하고 가소롭게 여기고 오히려 비난하고 가로막는 이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이러면서 조롱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친척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가로막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복음서를 보면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할 때 누군가 옆에서 돕는 조력자들이 있어도 힘들고 어려운 것인데 오히려 비난하고 가로막고 반대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사역에 어마어마한 이 사역을 묵묵하게 그 모든 고난, 비난과 반대를 무릅쓰고 이루어 나가시던 그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 보지만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다, 열심을 다한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나는 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모두가 박수를 쳐주고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협력자가 됩니까? 아닙니다. 내 생각에는 도와줘야 될 사람이 나와 가깝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힘들게 하고 비난하고 가로막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이런 경우들 속에 낙심해보고 절망해본 이런 경험들 여러분 없습니까? 오래전 얘기입니다마는 이사를 가시는 집사님 한 분이 저를 이제 인사차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 목회를 돕는 입장에서 목사님에 대해서 다니면서 비난하고 비방하는 이런 사람 두 사람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분들이 나를 잘 몰라서 그 정도지 나를 좀 더 알면 그 정도로 끝날 사람이 아니라고. 내가 더 형편없는 사람인데 그래도 그 정도면 감사한 거지. 그리고 내가 그걸 알아서 내게 유익될 것이 없고 그분에게도 유익될 게 없습니다. 예수님도 가룟 유다 같은 제자가 그 중에서 있었는데 전부가 나에 대해서
예의한다고 순종하고 그런 것 아닌 거 나도 압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여 살아도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가로막는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의 이 고난을 생각하며 여러분들이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송스러운데요, 간혹에는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사역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자녀들이 집에 와서 우리 전도사님은,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만에 하나라도 잘못 입을 열지 마시기를 바라요. 내 아이의 영혼이 죽을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주의 종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다 들 수 있습니까? 눈에 거슬리는 것도 있고 실수하는 것도 있고 흠도 있고 그런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반대하고 가로막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종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될 게 없는 것이에요. 안 좋은 쪽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에 유익될 게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불행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하여 말하는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아. 이것처럼 불행한 게 없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발견되면 기도해 주셔야 될 일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돕고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도 안 되면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 찾아가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미숙한 사람은요 모든 일을 비난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모든 일을 돕고 보완해 나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인간 관계 속에서도 상대방의 부족한 거, 흠, 약점 얼마나 많아요. 이것을 드러내고 들추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이 모습은, 이건 미성숙한 모습입니다. 우리 신앙에도 똑같아요. 예수님도 이와 같이 비난과 반대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고난을 받으셨는데, 내가 뭐라고 모든 사람이 나를 잘했다고 박수 쳐주겠나, 이렇게 기도하면서 잘 이겨내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배신과 모욕의 고난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더해졌습니다. 가시는 곳마다 구름대처럼 모여왔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하여 붙잡히던 그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 갔습니까?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흩어지고 없어졌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갑니다. 심지어는 수제자라고 일컬어지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배신하는데 저주하면서까지 배신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보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이 겪으셨던 모욕의 고난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는 이 고통스러운 시간에 밑에서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겨 제비 뽑아 나누고 홍포를 입힐 뿐만 아니라 머리에다가는 가시관을 쓰고 비난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그러면 한번 거기서 뛰어내려 살아봐라. 갈대로 때리고 침을 뱉고 조롱합니다. 얼마나 큰 모멸입니까? 얼마나 큰 모욕입니까? 그 속에서도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침묵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입을 다물고 그 고난을 이겨내시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배신과 모욕의 상처는 육신에 얻은 팔이 부러지나 피가 흐르는 상처가 나는 아픔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저럴까?
나는 저분을 위해서 한 것이 기도한 것뿐이고 말씀으로 나눈 것뿐인데 왜 저럴까라는 일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마음에 분을 품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미워하는 그 사람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너만 나의 아들이 아니라 너와 비난하고 네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내 아들이요 내 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배신과 모욕,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할 수 있고, 또 내가 그 모욕감을, 그 배신의 아픔을 내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 예수님이 겪으셨던 이 고난을 생각하며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은요, 다른 것도 물론이지만 세상을 살면서 저는 다른 건 몰라도 배신만큼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크신 주님의 은혜를 배신해서도 안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도 손해를 볼 망정, 무시와 멸시를 당할 망정, 여러분 배신하지 않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생명까지도 버리시며 섬겨주셨는데 말 한마디, 그까짓 거 비난 하나, 반대하는 거 하나, 그거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예수 믿는, 예수님 따라가는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고난들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느냐라는 것이에요.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아멘. 우리를 위한 고난이셨다는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나를 위한 고난이셨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그랬어요.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하는 중보 사역자예요. 다리 역할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저기에서 얘기하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고 비난받고 반대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였지만 그러나 죄는 없으시니라. 다시 말하면 이러한 고난을 받으실 이유가 없는 분이었지만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고난을 예수님은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모든 세상의 환난을 이기었노라. 나만 바라보고 나만 따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수많은 고난이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정말 예수 믿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성가에 보면 누구를 위함인가 라는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 한번 같이 찬양하시고 말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를 위함인가,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어찌해 쓰셨는 채찍에 피 흘리심은 채찍에 피 흘리심은 누구를 위함인가? 누구를 위함인가? 이론과 멸시천대 어찌해 받았는가? 어찌해 받았는가? 고난과 죽음의 길을 고난과 죽음의 어찌해 가셨는가? 길을 어찌해 가셨는가? 예수 예수 오 예수 오 예수 나의 죄를 대속하신 주 나의 죄를 대속하신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피 한 방울 나 위에 흘리셨네 나 위에 흘리셨네.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가십면류관을 쓰심으로 나와 여러분이 머리로 지었던 모든 죄를 대속함이셨으며 예수님 손과 발의 대못을 받으신 것은 나와 여러분 손과 발로 지은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한 대속의 아름다움이셨습니다. 예수님 옆구리에 창을 받으심은 나의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이셨고 아픔이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없이 여기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워서 동료들 앞에 슬그머니 머리를 숙이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밥을 한 끼 먹어도 예수 믿는 것이 드러날까 봐 기도하지 않고 밥을 먹는 경우들 밖에서 여러분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얼굴이 아주 일그러지고 아주 못생긴 엄마가 있었습니다. 애가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유치원을 가고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엄마 얼굴이 창피한 거예요. 학교를 안 가려고 그래요. 엄마가 왜 그러느냐고 얘기하면 애들이 왕따 시킨다 그래요.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잘못된 길로 가기를 시작해요. 어느 날 엄마가 저녁에 아이를 불러놓고 사진 한 장을 내놓습니다. 예쁜 젊은 여인이에요. 이게 엄마란다. 아이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예뻤었다나. 엄마가 얘기합니다. 네가 어려 애기였을 때 엄마 아빠가 외출한 사이에 집에 불이 났어. 달려오 보니까 너는 방에서 잠자고 있는데 엄마가 불 속에 뛰어들어가 너를 안고 나오다가 얼굴이 이렇게 됐단다. 이야기를 듣던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면서 나 때문이었군요. 엄마 품에 안겨서 엉엉 울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 때문이었군요. 여러분, 종료주일로 고난이 시작되는 이 주간 정말 주님 나 때문이었군요. 눈물이 나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나 때문에 고난당하셨던, 고난을 넘어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새롭게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난 것들이 무엇입니까? 5절부터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영원한 죽음인 죄인의 자리에서, 영원한 죽음인 죄악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인 의인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나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두 번째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전에는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으나, 다시 말하면 마귀의 자식이었으나, 그런 말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해산의 고통 뒤에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고난에 그러므로 우리가 동참해야 되는 것이고, 말로만 머리가 동참이 아닌 내 삶을 통하여 행위로 나타나는 동참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고난받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라고 고난당하시는 것을 좋아하셨을까요? 저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위하여 고난당하시던 그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주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심에도 우리를 위하여, 아니 나를 위하여 기꺼이 그 고난을 받아들이시고 그 고난을 이기셨던 주님을 오늘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하여 함께 걸어가는 한 주간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 인간들에게 더 많은 고난들을 던져주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 앞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한다면 그 고난이 변하여 은혜가 될 수 있음을, 축복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자초할 이유는 없지만 내게 닥쳐진 어려운 인생의 고난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라고 하는 주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내가 깨달았노라고 고백하던 시편 기자처럼, 사도 바울처럼 나와 여러분 모든 삶의 어려움을 예수님의 고난으로 해석하고 축복으로 바꾸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